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 예고드렸던 대로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시며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는 성령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 개인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자기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면 중요한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야 될 때가 되면 깜빡깜빡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는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깜빡깜빡 잊고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주로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알고 우리가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렇게 성령이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빌립보 교회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지막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은 같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서부터 16장까지를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든 것이 신약에는 성령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역대하 1장 1절에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이렇게 솔로몬과 함께해서 솔로몬을 창대케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신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이 규절은 제가 정말 생활을 해나가는 도중 어려울 때 이 성경 규절을 보고 역대하 1장 1절에 있는 저와 함께 하사라는 이 단어를 보고 저는 너무 좋았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경험을 해본 규절이라 역대하 1장 1절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려봅니다. 우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들 중에 선지자나 왕, 다시 말해서 민족의 대표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부분은 어느 특정인을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데 그 이후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몸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은 어느 개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함께 하시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구약 중에서도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후에는, 그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가인이라는 동생을 때려 죽인 살인자인 가인과도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하십니다. 미리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도록 권고도 하시고, 죄를 진 이후에도 가인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더니, 동행하더니 살아서 하늘에 들려 올라간 예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월이 좀 지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 이후에 하나님한테 엄청난 죄를 집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서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 이전까지 심지어 살인자인 가인과도 같이 얘기를 하셨던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너무 죄악이 많이 늘어나서 하나님이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죠. 그 전체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성취하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죄악 많은 이 세상, 죄덩어리로 똘똘 뭉쳐진 이 사상을 멸하라 하실 때 노아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에 노아의 8 식구들과 동물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완전히 멸하는 곳에서 종족을 번식하게 하시는 일이 노아를 통해서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증인이 될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삭과 함께 하시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고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후 창세기 28절에는 야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탄생시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준비되게 만드시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과 함께 하셔서 7년 흉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여호와의 증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민족을 이끌어내시고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8장 11절에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처음으로 통일 국가를 만들게 되고, 역대하 1장 1절에는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하실 성전을 드디어 건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노아의 시대 이후 솔로몬 시대까지는 어느 특정인 하나를 하나님이 선정하셔서 지정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탁도 하시고 이를 이끌어 가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름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솔로몬 시대가 성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인 선지자나 왕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상황이 좀 바뀝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 개인 한 사람이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다시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은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8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입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십시고. 여기 보시면요,
솔로몬이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대표로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31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또 어떤 사람이 이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사 부탁드리고,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기도 솔로몬 개인이 아니라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누가 또 범죄를 하면 기도를 하게 되고 그걸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요. 38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여기도 보면 어떤 개인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온 백성이 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41절 한 줄만 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41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느 특정인,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전에 그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런 여러 개인을 통해서 주로 일을 하신 기간이 엄청 많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곳,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모순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 건물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둬 놓으려 하고, 또 어느 특정 집단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서 전혀 엉뚱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만드는 패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자체에도 하나님이 그 안에 직접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그 전에 계실 수 없지만, 그 건물에는 계실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셔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것을 향해서 누구든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루어 달라고 솔로몬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어느 특정 개인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설명드린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저질 때까지 각 개인들, 각자들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오랜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쭉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가지고 시작되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쭉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느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데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어 이를 이끌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는 제자들과 어느 한 명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준비해 놓으신 몸된 교회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고 성경에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미리 예정해 놓으신 오순절 때 성령이 내려서 만들어진 교회 속에 몸된 교회 속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한 구절만 읽어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보면 각 개인한테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개인한테 사람이 거듭날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 받았을 때 그 즉시 성령이 각자한테 선물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자한테도 거듭나면 여기 보면 죄 사함을 받으면 즉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 각자한테 내주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틀림없습니다. 각자하고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각자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은 우리 인간이 너무 육신이 강해서 속에 내주하시는 돌아오시는 선물로 받은 성령께서는 나를 이렇게 옳은 길로 이끌어 가려 하시지만 이 육신이 원체 강해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대로 따라가지를 않는 일이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하고는 하나님이 자기 하실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으시고 그렇게 각자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모임인 집단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은 일을 해 나가신다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지금서부터는 너희,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너희 무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귀절을 성경에서 몇 구절 좀 찾아보려 합니다.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도 보면 성령이 한 사람한테만 내린 것이 아니라 저희 속에 내리셔서 충만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도 보면 성령이 어느 한 사람만 내린 것이 아니라 무리가 다 모든 무리한테 성령이 내리셔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내려와서 몸단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성령이 어느 개인한테만 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같이 성령이 내려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고 성령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7절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 한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에게 특별한 각자한테 은사를 주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개인하고도 함께 하셔서 개인이 삶을 바꾼다든지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은 성령이 자기가 해나가시는 일은 너희 속에 다시 말해 우리 속에 몸된 교회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 이 일을 이끌어 나가신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생각해 보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 개인과 함께하는 거,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그분이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를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무소불능 못하는 것이 없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욥기에서 소개해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라고 말씀을 해놨는데요. 방패라는 것은 우리한테 오는 잘못된 거, 나쁜 것을 다 막아주는 것이 방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해놨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다른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다 선물로 받게 되고, 또 그런 무리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그렇게 받은 성령이 다 똑같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성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남들이 전혀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일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했던 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여기는요, 베드로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4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렇게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모든 백성과 관원들, 장로들 앞에서, 이 백성과 관원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죽어도 죽을 각오도 죽음을 겁내지 않고 그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뭐가 되고 나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는 사도행전 7장 55절서부터 56절까지는요, 스데반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가 소개가 되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나바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죽게 더하게, 죽게 인도하는 일을 바나바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울인데요.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거짓 선지자 박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총독한테 이것을 전하려는데 자꾸 회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네가 소경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수가 즉시 소경이 되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엄청난 능력이 발휘되고 죽음도 걱정이 안 되고 모든 금친 걱정이 없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적들까지 용서하는 마음도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면요, 앞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가. 이렇게 자판기에는 여러 가지 키가 있거든요.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개가 넘는 키가 있는데 이 100개가 넘는 키를 2개씩, 3개씩, 몇 개씩 조합을 해서 우리는 글씨도 쓰고 또 어떤 것을 검색도 하고 많은 자료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개의 키를 조합해서 많은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엔터 키를 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엔터 키를 치지 않으면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엔터 키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믿고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네가 왜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느냐 이 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죽었다는 얘기는 태어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너 믿음 있는 거 다 알아. 너 믿음 있었어. 그것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함이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든 못 살든 부유하게 살든 그렇지 못하게 살든 행복하게 살든 그렇지 않게 살든 불행하게 살든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빌립보에서 보면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요. 어느 에베소에도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도 보내고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다른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는 칭찬도 있지만 거기에 책망도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이렇게 담으로 시정해라 하는 책망이 있는데요.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서 중에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의 책망이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한 줄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있을 텐데요. 모든 사람이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모든 것이 잘 살게만 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두 무리가 나오는데요. 두 무리가 빌립보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일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너희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 빌립보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같이 돕고 동참한 무리들이라 칭찬을 여기 해놓은 것 같습니다. 칭찬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어느 서신서에도 부탁하지 않은 부탁 하나가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요, 다른 서신서에는 제가 저 부녀들을 도우라는 부탁을 써여 있는 서신서를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빌립보서에는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 우먼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녀, 자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특별하게 같이 했던 어느 분들을 도우라는, 이렇게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고 같이 함께하는 좋은 무리가 하나 있는 반면에 빌립보서에는 정반대의 무리가 있는 것을 또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19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까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사정상 가지 못해서 미리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거기에 사도 바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곳에 전도를 하고 많은 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이렇게 그 안에서는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만이 있고, 어떤 자들은 자기 일만을 구하는 자들이 있고, 어느 이들은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같이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녀들 같은 그런 좋은 무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더 복잡한 무리가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이 무리 속에는 바울을 본받아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 신은 배요
저희들이 믿는 가드 이스 벨리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믿는 신은 이 배만 섬긴다는 겁니다. 배만 믿는다는 게 배만 자기. 그런 무리들이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두 무리가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여러 무리들 중에는 정말 신실한 무리가 있는 반면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일만 구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어떤 무리는 가만히 들어온 무리,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무리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속아서 그랬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짝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서에 있던 것 같이 종으로 삼으려는 이런 못된 무리들이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초대교회에 빌립보나 이런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두 무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통 교회라고 얘기하는 어떤 무리들은 말씀만 풍성한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본을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말씀만 풍성한 자가 있는 반면에 본을 보이는 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무리가.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 교만한 얘기를 하는데요.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나를 본받은 것 같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를 나한테 보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제자는 사도 바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에 베드로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삶과 12 제자들의 삶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차이가 있었던 사도 바울은, 차별화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다른 제자들의 삶과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33절서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요.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위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삶이 있었는데 그 삶이 잘못됐다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같이 다른 제자들의 삶같이 그런 삶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질 않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라. 그 밑에 18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이 얼마든지 썼든 또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쓸 수 있는 이 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자기는 그런 권이 있지만 쓰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자기 상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어서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뒤에 좀 더 있는데요.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는 권을 다 쓰지 않고 또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사람한테는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한테는 저런 모양으로 나는 살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런 삶이 사도 바울이 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본을 보이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빌립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 본을 보인, 떳떳한 본을 보인 삶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나한테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거고,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거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는 경고의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장을 삼가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장이라. 이렇게요. 여기 보면 누구를 삼가라는 경고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고의 말에 개들을 삼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들을. 이 개들을 삼게 하라는 말이 저기 어디 뭐 길에 다니는 목 풀린 개들, 그 위협하니까 개들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개들을 어떤 성경에서는 누구를 개들이라고 표현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56장입니다. 56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0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10절서부터 11절 이렇게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자기 이익만 도모한 자들. 여기 개들을 누가 개들이라 했느냐면요, 몰각한 목자들이 개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몰각한 목자들은 뭐냐면 양무리를 기르라고 목자를 세워줬더니 기르라는 양무리를 기르지 않고 자기들만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몰각한 목자들,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이들을 우리가 피하라고 빌립보서에서는 경고해 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는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이게 다 기르라는 양은 기르지 않고 주위에 돌보라는 주위에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 자, 이런 자들은 우리가 경계하라고 빌립보서에는 경고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요 성경 여러 구절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신약에서는 성령이 어느 곳에 어떻게 함께 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가는 그 안에 있는 지체인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마지막까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이 빌립보서에는 우리한테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한두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보였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한테 부탁을 해놨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4장 8절에서 9절 한 구절만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부탁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9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은요, 엉터리짓하고 지멋대로 사는 그 무리들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우선 빌립보서를 가지고 제가 하는 성경은 다음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 달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함께 꾸려나가는 그런 빌립보서를 성경 이야기가 됐으면 했는데 어떻게 사정상 그러지 못하고 그동안 제가 계속 혼자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해로 제가 하는 것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그동안 저와 함께 했던 빌립보서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혹시 빠진 거, 그 이외에 또 각자 개인들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또 지금 요즘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빌립보서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들이 좋은 설교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고 듣고 해서 느껴진 것들을 우리 각자 좌담회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로 물길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는 마치고 그 다음에 좌담회 한 차례가 됐든지 두 차례가 됐든지를 진행한 후에 빌립보서 이야기는 마치려 합니다. 다음번에 주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삶이 중요하다고 지금 빌립보에서도 읽어봤는데요. 그 삶 중에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기도, 찬양과 시간이 좀 되면 헌금까지, 기도와 찬양과 헌금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일단 제가 얘기하는 빌립보서의 얘기는 마칠까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